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고 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마다, 서러울 때마다 그는 허공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가 미쳐간다고 혀를 차며 불쌍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공에 쓰는 그의 글씨를 보셨다.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고 계셨다. 하늘에 쓴 글씨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늘에 쓰는 글씨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글씨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말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나 편지나 목소리 통화 대신에 이제는 SNS의 도구를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3시간 40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카카오톡이나 메시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도 카톡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교회도 단톡방이 있고 또 소통도 카톡으로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카톡을 할 때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읽지 않은 것 때문에 보낸 사람에게는 굉장한 조바심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SNS의 소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편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의 효율성은 있을지언정 소통의 진정성은 그 속에서 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IT의 셔리 터클 교수는 SNS상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21세기의 소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모습이다. Alone together. 얼굴을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인간 소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SNS의 소통과 또 비교가 되는 어떤 또 다른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 쓴 편지를 써본 지는 꽤 오래됐지만 글로 쓴 편지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지 한 장으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일들은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얼굴을 안 보고 나누는 편지지만 인간을 소외시키기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그 편지 안에 힘으로 담겨져 있다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요, 우리도 누가처럼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수신자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수신자의 이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쓴 누가의 편지입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과 필레오, 친구 사이의 사랑이라는 뜻이 합쳐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소상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 견해로 데오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인물이었고 총독부의 집정관으로 있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승진한 로마 정부의 고관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도 그의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또 다른 성서학자들은 누가의 친척인데 가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설득력이 있는 견해는 데오빌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누가가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의 성격상 데오빌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놓고 그의 믿음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편지 얼마 전에 써보셨어요? 저도 연애 시절에, 신혼 초 시절에 써보고 손편지를 누구에게도 잘 써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편지를 안 쓰는지 아세요?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 말이 무궁무진하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얘기가 넘쳐난다면 편지가 아니라 어떠한 것도 할 것이에요. 지금은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것도 찍어내지만 누가가 편지를 쓸 당시에 인쇄술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었습니다. 갈대의 일종인 파피루스의 밑둥을 잘라서 얼기설기 종이처럼 만들어 놓은 것에 펜때도 아니라 새의 깃털로 적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썼다기보다는 거의 새겼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52장의 분량입니다. 이것을 요즘 글씨의 평범한 채로 따지고 보면 이 레러지가 몇 장이냐면 140종 분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140쪽이나 되는 분량을 편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겠어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났었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전하기에 누군가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어도 오늘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머지 여생 내 자녀를 향하든지 부모를 향하든지 사랑하는 친구를 향하든지 누구 사회에서 전도의 대상을 향하든지 내가 믿음의 기록을 가지고 믿음의 편지를 좀 써봐야겠구나. 저도 가끔 천국에 가신 저희 부모님께서 믿음의 유산 가운데 기록으로 된 것을 남기셨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묵상집이 아니어도
편지가 아니어도 일기라도 부모님 서체를 간직할 수 있는 뭔가 있었다면 훨씬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사랑을 뭘로 남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명예로 남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확인의 편지,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라면 더욱더 좋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자신의 편지가 성경이 될지도 몰랐고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읽었을지도 몰랐을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내용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자신 한 사람 때문에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편지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느꼈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편지를 거룩한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일기를, 믿음의 묵상글을 기록해서 남겨야겠다. 편지가 아니면 메모라도 남겨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자녀들이 그 기록을 보고, 그 글을 보고, 그 편지를 보고, 그 메모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듯 우리도 믿음의 글을 편지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그 편지가 능력 있고 품격 있는 우리의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편지를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연인 사이의 사랑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믿음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인캄프라고 하는 이 책을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옴으로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단어마다 125명씩, 한 페이지마다 4,700명씩, 한 챕터, 한 장마다 12만 명씩 그 책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됐다. 유대인 학사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록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편지를 써라고 했는데 자신의 저주를 담뿍 담은 비판의 글만 썼다고 하면 보는 사람에게 글이 아니라 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쓴 것은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쓴 편지지만 1절과 2절에 편지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누가가 직접 보고, 누가가 직접 느끼고, 누가가 직접 깨달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의 책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의 책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주인공 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풀어서 쓰다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5가지 동사로 풀었었어요. 그게 뭐냐? 행하셨다, 가르치셨다, 사도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뭡니까?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비교적 환자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상에서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3년을 보고 그가 처음으로 느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뭐였느냐? 예수님은 행하시는 분이었다. 예수님은 말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사여구만 사용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양만 잡았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침보다, 택하심보다, 명령하심보다, 승천하심보다 먼저 행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교회를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지만 가르칠교 모일 회자를 써서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좋은 뜻도 있지만 교회의 본질에 조금은 어긋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역사상, 세계 교회 역사상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이처럼 열심인 데가 없어요.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만 해 끝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일 때만 그걸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는요, 글로 쓴 편지 이전에 삶의 편지입니다. 그 삶의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예수님과 내가 사랑했던 이야기를 글로써 보여준다면, 삶으로써 보여준다면 그것 이상의 좋은 편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편지에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절절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마음 되어서 행하였던 이야기가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자는 변조할 수 있고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절절하게 사랑했던 삶의 러브 스토리는 결코 위조나 변조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삶의 편지를 쓰되 삶의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누가처럼 글의 글씨뿐만이 아니라 삶의 글씨를 신실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의 이름이,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세상에서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줬겠죠. 그런데 누가처럼 겸손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의 겸손은 하늘을 찌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이름이 빛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춰졌고 그는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처럼 복음서를 쓴 중요한 역할을 한 누가가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단 3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가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서 자랐고 그의 가족은 몇 명이고 그는 얼마의 나이를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쓴 기록과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증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는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골로새서 4장 4절을 통해서 그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당대나 의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사회의 저명층에 속하고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괜찮을 수 있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안정된 장래가 보장된 사람.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락한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와 복음 증거의 삶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이것을 반증하듯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누가를 우리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도 누가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라고 그랬고 누가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두 사람을 우리라 그랬어요. 이심동체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곤경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매를 맞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누가 한 사람만이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피를 흘리며 함께 선교 현장에 그 신실한 모습을 지켜냈다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신실함을 참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없을까? 좋은 롤모델이 없을까? 무려 하루 반을 제가 찾았습니다. 책도 찾았고 자료도 찾았고 문서도 찾았고 인터넷도 찾았고, 물론 저의 시각적 사고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루 반을 신실한 사람에 대한 예화를 찾으면서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신실한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삶의 편지를 쓴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한 가지 찾았다면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묘비명이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사랑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잠들다.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참 내가 보기에 믿음직하구나. 뭘 맡겨도 해낼 수 있겠구나. 뭘 부탁해도 변하지 않겠구나. 헬라어, 언어, 영어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신실하다의 단어는 그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정말 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암흑의 세상이 됐을 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암흑의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싶은데 그 사람을 주님이 찾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가 주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메모로 남겨서, 글로 남겨서, 편지로 남겨서 내 편지가 또 다른 성경처럼 쓰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가 삶의 편지를 글로만이 아닌 삶으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신실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하지 않더라도 신실할 수 있는 귀한 삶의 편지를 쓰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